이 조작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참 제가 서투릅니다.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거든요. 녹화가 되고 있고, 예.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2월 18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온라인 상에 십자가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지구 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면모가 오늘 이 시간 모인 그만큼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를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아버지께서 이 땅을 향해 갖고 계신 내용물들이 들어와 활성화되게 해 주시옵시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행위가 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과도 같고 신비하기만 한 이 이야기들이 이상적인 이야기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너무나 시시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거듭거듭 확인되고 역사하는 실제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 모였사오니,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식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만이 자각되고 보일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 이 시간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급박하고 가장 절실한 사건은 하늘에서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되어 계심임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래 우리 모두가 각자 이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여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사람 수만큼, 이 시간을 녹화로 보고 참여하는 사람 수만큼 사위일체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이 목적을 향해 진행되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 화요일과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화요일 날 나눈 말씀이 예수님 따르기와 정들기의 차이, 그리고 어제가 몸으로 만난 적 없는 예수 그리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언제나 그 주제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만은, 이번에도 역시 1단계, 2단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관된 주제와 그 주제와 연관된 이야기의 발전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따르기와 정들기의 차이, 그리고 몸으로 만난 적 없는 예수 그리움. 이 제목으로 드린 그 본문의 말씀, 이 제목으로 드리는 설교 말씀이 근거된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우리가 뭐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면 금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여리고, 신여리고와 구여리고 사이에서 구걸을 하며 살던 한 맹인의 치유 사건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본문으로 그렇게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또 이런 점을 나는 특별히 묵상을 많이 했다, 이런 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래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이제는 예수님 따르기와 정들기의 차이에서 네네.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지? 이렇게 이제는 저한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저가 있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십자가 복음이나 온라인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이미 선택이 됐으니까 이 방송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저같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한테 선택받아서 시작이 된 건데, 음, 저도 이 베드로처럼 그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예,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러고 따랐다는데 저도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최고로 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음, 그때 믿음이 약할 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게 나의 최선에 대한 그 신앙심이었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그 당시가,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너무 미약하지만 어? 그 당시에는 제가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에 물론 세상적으로 저도 이제는 세상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부터 막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제가 세상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뭐 소유를 버려라 이 세상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노상.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십자가 복음 방송을 매일 따라다니다 보니까 매일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처럼 버려라, 버려라, 뭐 이 세상을 떠나라,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분리시키는 말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저도 어느새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가장 큰 게 느낀 게 세상하고 분리되는 것을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진행되면서 나한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결국은 네, 내 마음과 이 세상의 분리 현상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예, 예, 그렇게 분리된 거를 이제 그게 가장 따라다니면서 예, 배웠던 것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버리는 순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죠. 버리는 순간이 있는 순간, 또 저도 이제 성령님이 들어서서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무조건 따라다니고 무조건 버리는 것도만 아니고 예, 버려라 버려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라 죽어라 했더니 죽어 어, 얼떨결에 죽은 봤더니 성령님 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부족함이 없는 것도 순간순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따르기 위해서 버리라 버리라 하신 그 본래 취지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 아, 네. 사실은 뭣도 그래서 모르고 버리라 그래서 버리는 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네. 경험까지도 하게 됐다. 예, 복음성가, 이제 설교 들으면 맨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또 해보니까 그렇게 성령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느낌이 네.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음, 느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예수님도 아주 미약한 저 같은 베드로 같은 저를 네. 그나마 오늘날 만들기 위해서 저를 버리지 않고 저도 되게도 막 회개도 하다못해 너무 회개 많이 해가지고 어느 때는 회개 자체도 안 했거든요. 너무 미안해서 회개도 한두 번이지 만 번, 억만 번 하니까 예. 그래서 어, 예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쟤는 왜 저 모양이야 하고 이렇게 버리지 않은 게 그나마 오늘날 제가 하나님을 음, 영광 돌리고 싶어 하고 이만큼이라도. 네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절대로 안 버려셨구나 해서 되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기억이 기도하는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러시겠죠. 지금도 그러죠. 정말 그래요. 과거형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현재도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고 제가 마음에 느껴집니다. 아, 네, 네. 그 예수님을 그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에서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문장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 버리고와 따름, 버림과 따름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은 이 설교 중에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지만은 맞지요.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름이라는 것 자체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더 근원적으로 김순희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하심을 전제하고 이제 우리가 따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따름이 반드시 버림과 함께 붙어 나온다는 거예요. 버림과 따름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의 확신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버렸다고 지금 아주 단호하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버림에도 문제가 있고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따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버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청년은 버리지 못했고, 음, 그 청년은 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렇죠. 버려라 했더니, 그렇죠. 버리지 못했고, 네. 자기는 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네, 자기는 같은데요. 이제 버렸다고 확신을 한 거예요. 네,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버렸다는 증거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그물이나 배를 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직업이 그 네, 직업이 어부인 사람에게는 배와 그물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를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은 따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버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버림이 아닙니까? 진짜 버림이 되기 위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할 때 그 버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버림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요? 그 버림을 통해서 세상을 얻으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물과 배를 버림으로써 그것보다 더 좋은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버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버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이 세상적인 게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죠. 세상적인 게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이게 내 게,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게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세상적인 걸 하늘에 자꾸 가지고, 담아. 네. 그러면 그 세상적인 게 담기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세상 밖으로 세상 나가야 되는 밖으로 떠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라는 말씀은 집을 버려라, 아내를 버려라, 부모를 버려라, 형제나 자녀를 버려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세상을 통째로 버려라라는 말씀인데 근데 왜 집이나 부모, 집은 인제 뭐 재물이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상징하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라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통째로 버려야 되는데. 그 자세하게 막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신 거는 음. 그것이 나의 생활 속에서 꽉 차 있기 때문에 있기 그것이 나랑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통째로 버려야 되는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을 수행해야 되는데 세상을 통째로 버리려고 그럴 때 나를 세상에 묶어두는 끈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집이나 재물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가 그 하나하나를 버리라는 말씀의 참 의미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대상들이 너희 마음을 묶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통째로 버리고 세상을 탈출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세상에 너희를 꽁꽁 묶어두고 있는 밧줄인 너희의 재물이라든지 너희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그걸 끊어버려야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집이나 자기 직업을 다 뒤로 하고 일단 공간적으로
그들 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연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적으로 그 자리를 떠나온 것을 버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세상을 못 떠나게 붙잡고 있는 밧줄을 끊으라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새로운 밧줄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묶는 새로운 밧줄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윗 왕국이 재현되면은 내가 장관 자리를 할 것이고, 장관 자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금이 환향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준비되어 있는 장관 관저로 돌아오면 이제 완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아예 개념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는. 근데 사실 뭐 김순희님 아니라도 누구라도 느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이 세상을 통째로, 세상 통째로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을 그냥 진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냥 김순희님의 마음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진짜 죽는 거라고요.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 본 적이 기억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김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베드로의 입장과 같다, 제자들의 입장과 같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제자들만큼도 우리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버린 게 아닌 상태로라도 버린 적도 없죠. 뭐 저기 오지로 파견된 선교사님들이나 뭐 그렇게 하셨다고, 제자들만큼이라도 버렸다고 하실 수가 있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여간 이 버리는 게 문제죠. 이 버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렵게 느껴지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버리는 것 때문에 삶을 공짜로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 숨겨져 있는 것인데, 그게 모르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버림은 세상을 통째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들을 열거하신 것은 세상을 못 떠나게 나를 묶고 있는 밧줄들을 끊으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면 따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버림과 따름. 다른 분이라도 버림과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따름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냥. 버림은 이렇게 끊어야 되고, 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세상에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것들을 끊는 데 중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따름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그래서 버림 어? 따로, 따름 따로가 아닌 음, 진정한 버림으로써 자연스러운 따름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둘이 붙어 네네.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양쪽 측면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둘 다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라고 하는데
버림의 문제를 확인해 봤더니 버림이 없어요. 네. 그러면 따름이 아닌 거죠. 근데 많은 그렇죠.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버리지 않은 채 따른다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예예. 그리고 또 예수님을 버렸다고 아니 예수님 이 세상을 버렸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고 있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같은 하나의 상황이지만 양쪽 측면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따랐습니다라는 얘기를 베드로도 인제 하게 하신 것이고 기록이 된 건데 예. 장로님 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뭔가를 추구는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공백을 채워야 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어. 하나님을 추구하는 줄 알았는데 어. 정말 돈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좌절감이라는 건 그거를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내 모습을 그러니까 뭐 보게 하니까 네, 제가 제 힘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게 하시는 거죠. 네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생각했을 때 음. 그 좌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그동안 네, 줄곧 보고 계셨을 때 실제로는 내가 네, 네, 돈을 네. 추구하고 있었으니까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죠. 예. 그 심정을 생각하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네, 참 그래도 장기용님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리실 수가 있게 됐네요. 그게 어딥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게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부르셨지만, 다 네. 같이 부르셨지만, 정말 저를 선택하고 싶으셔서 주시는 마음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 마음을 생각할 때, 네. 제가 정말 울어야 하고 웃어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제 베드로의 버림과 따름에 대한 자기 확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 속에는 뭐 세상을 떠날 예루살렘 별세, 세상 탈출, 엑소도스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제자들 마음에서는 그런 건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버림과 따름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 입에서 나온 것을 들으시고 곧바로 이제 얘기하신 것이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버림과 따름은 어디에서 가능한 겁니까? 그 순환과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네네. 거예요. 버리는 것도 따르는 것도. 결국은 버림도 탈출을 위하여 밧줄을 끊는 것이고 그 밧줄 끊어짐이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끊어지겠으며 또 따름도 그렇게 다 밧줄을 끊고 세상이 나를 붙잡는 밧줄을 끊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아니면 어디 출구가 있어서 어느 구멍으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 없죠. 십자가가 아니고서. 십자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에 이어서 곧바로. 그런데 그 마지막 절이 기가 막히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아무도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 전에 그 기초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으로서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생애 때 예수님, 그 공생애 때 예수님 자신의 모습, 이제 우리가 공생애 때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께 정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공생애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공생애 때 관계는 정들기 위한 관계였어요. 그럼 공생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기적을 행하신다든지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건 아버지께서 말하고 행동하시는 거라든지,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서 안에 계셔서 말과 행동을 하시면서 공생애가 진행이 되는데, 이 공생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이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고, 공생애 때 예수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모습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야 될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서 재현시켜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따릅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공생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따랐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변하지? 공생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구나. 삶을 대할 때 그 삶을 대하시는 예수님 속을 들여다보니까 당신이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행동하시네. 그 삶에 활성화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원리가 그대로 내게도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부모나 아내나 자녀, 형제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그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버리고 따르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 배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여러 배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나타난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걸 또 달리 얘기하면 김순희 님이 지금 남편에 대해 아내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처럼 된 아내라는 거예요. 엄마잖아요. 네. 공생애 때 예수님처럼 된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된 상태에서 남편을 맞는다. 그렇지 않고 옛날의 모습으로 남편을 맞을 때와 예수님처럼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만족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용물로 가득 찼을 때, 그런 상태에서 아내가 돼서 남편을 맞이하는 관계와 그 이전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세상 나라의 한 여인으로서 남편을 맞이할 때 관계를 비교해 보면 이게 여러 배 정도겠습니까? 그 남편과의 관계가. 그거를 이제 체험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지금 체험적으로 내가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생각으로 얘기할 때는 벌써 이게 딱 단절을 시키세요. 단절이 돼요. 예. 그러면은 소통 자체를 막아버리시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소통 네. 자체를 막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딱 거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는 말이라면 정말 단호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감히 그거를 제 입장에서 그렇게 직감하고 알고 체험하고는 있지만 그게 예수님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표현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저를 보고 평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감히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건 뭐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 같다, 예수님을 재현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면 상당히 위험해져요. 근데 네. 당신도 그렇게 돼야 되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당신이 못 그렇게 되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하면 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죠. 좀 위험성이 덜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 악함이라는 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 체질을 억제하기 전에는 뭐 항상 조심스러운 거지요. 조심스러운 건데 어쨌든 공생애 때의 모습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이면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인간이다. 이건 훌륭한 인간이거나 우리 언젠가 그런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훌륭한 인간이거나 대단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셨던 그 본래의 인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드러내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탁월함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있는 것이고 그 아들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을 비우심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나타난 현상 자체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타난 현상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건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셔서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디자인하신 모습.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도 없고 예수님의 의도를 거부하는 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도 있는데 단지 다른 것은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되심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들여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뿐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독생자 덕분에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공생애 때 인간으로서 보이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본래 창조주 디자인의 모습을 나도 재현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지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내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이 다른 것이지 본래 공생애 때 그 모습은 내가 나타나야 될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엄마 되시고 그 모습으로 아빠 되시고 남편 아내 되시고 그 모습으로 선생님 하시고 그 모습으로 학생 하시고 그 모습으로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대통령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생의 모습은 따름의 표상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표상인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른다는 행동에 입각해서 말을 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 먼저는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게 적용하면 세상이 담겨있는 나를 내가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나는 안 돼. 그럼 이 안 되는 나를 어떻게 처리할까? 십자가로 가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따르는 것이지 공생의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모범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따라야 될 우리의 목적 되시는 분은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일단 전제해 놓고, 그러면 왜 따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계셨을까? 따름의 얘기가 나와서, 버림과 따름의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올바로 가르쳐 주시려고 해서 세상에서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네,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집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리고 형제나 아내나 자식, 이게 지금 다 나하고 관계를, 우리가 그 관계의 어떤 성질을 규정하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할 때 거래처 사람과의 관계는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에 대한 관계와, 관계는 관계지만 성질이 다르잖아요. 거래처 사람과의 관계는 성질이 뭡니까? 그 관계의 성격이? 이익이요. 그렇죠. 이익이에요. 그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건 뭡니까? 만족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요. 만족을 얻는 거는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만족은 이 세상에 갇혀있는 마음은 어떻게 성격이 규정되는 관계를 하더라도 다 공통된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 가족들은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고 사업도 만족을 위한 것이지만은, 만족이라는 바탕 위에, 만족을 추구한다는 바탕 위에 사업의 거래처는 이익이라는 속성을 갖게 되고, 그 관계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라고 하는 이 관계는 그야말로 정입니다. 정. 그냥 없으면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정이에요. 정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에 살이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살이 되는 관계. 그래서 자식에게 상처가 나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살이 되는 관계, 이 정이죠. 정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에, 그 관계의 줄들이 나를 지금 동여매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끌고 다니신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집이나 형제나 이런 아내나 자녀 같은 밧줄이 땅 쪽에서 묶고 있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인 거예요.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살이 되시기를 원한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살이 되기를, 정이 붙기를 원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줄이신 예수님께 묶여 있고, 땅에서 제자들을 묶고 있는 줄이 아내라는 줄과 자녀라는 줄 등등이 묶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베드로 마음 하나를 두고 나의 마음 하나를 두고 양쪽에서 줄로 묶어서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 벌어진 거예요. 상황 자체가. 여기서 믿음이 뭐냐? 어느 쪽 줄을 끊을 거냐는 겁니다. 응? 줄다리기를 하니까 어느 쪽으로든지 가야 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마음에 정이라는 줄로 묶여있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아내나 자녀가 있는 세상 쪽으로 갈 것인가? 가룟 유다는
하늘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끊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사실은 버렸다고 했지만 집이나 아내나 자녀라는 세상 밧줄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젠 더해가지고 다윗 왕국이 건설될 경우에 내 마음을 묶는 장관 자리라고 하는 자리 밧줄까지 묶여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십자가 앞에서 좌절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좌절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한 뒤에 그 예수님 능력에 근거해서 아내를 버린 것은 어부의 아내를 버렸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관의 아내로 되찾기 위해서. 자녀를 버린 것은 자녀와 헤어진 것인데 어부의 자녀를 버린 거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근거된다면 어부의 자녀를 장관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겠구나. 어부의 아내를 장관의 아내로 만들 수 있겠구나. 어부의 집에서 장관의 관저로 바꿀 수가 있겠구나. 어부라는 직책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사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장관으로 바꿀 수가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더 탄탄하게 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니까 이 모든 꿈들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그 마음속에 장관의 아내라는 게 묻고 있었고 장관의 자녀라는 게 묻고 있었고 장관의 관저가 집 대신에 묻고 있었고 어부 대신에 장관이라는 자리가 묻고 있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버리니까 예수님 능력에 근거되어 있던 그 모든 세상의 꿈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순간 세상에 대해서 확신으로 갖고 있었던 모든 자기압 수표, 그러니까 자기압 수표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러죠? 백지수표. 왜 자기들이 그림을 다 값을 매기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앞에서 세상의 줄들이 본의 아니게 다 끊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줄들이 다 끊어지고 나서 완전히 세상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 안에 남아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김순희?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요. 그리움. 예수님에 대한 정. 그동안 네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의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네. 그래도 감사함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건 네. 그들은 그 공생의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렇게 땅에 묶여진 그거를 버리는 척 하면서 더 나은 꿈을 꿨었잖아요. 더 강화시킨 거죠, 사실은. 강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예, 단계, 더 업그레이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세상으로 자기를 묶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마다 네. 그 베드로의 그 상황을 보면서 저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 또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렇게 공생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랬던 제자들보다는 네. 그래도 우리가 정말 힘들었지만 돌아보건대 저희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공생의 모습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렇게 다루어 가시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세우고 만족하는 것이 진정으로 다른 이웃, 나 아닌 다른 형제, 자매, 처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계속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그 단계는 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이런 좌절을 겪으면서 네네, 이제 도달하게 된 것이지요. 궁극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십자가가 갖는 효과는 그 제자들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던 이 업그레이드된 세상 환경에 대한 꿈을 박살을 내버리신 겁니다. 십자가가 한마디로. 그렇죠. 실제로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뭘 오히려 봤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이요. 공생의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도, 실제로 네, 봤으니까 우리보다 더 세상의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네. 꿈꾸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요? 그렇죠. 목사님? 아니, 한번 장기용님 생각해 봐요. 우리는 네, 오병이어를 기록으로 보고 네, 있지만 네네, 오병이어를 현장에서 본 사람이라면 네. 그 충격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희, 능력을 갖고 있는 네. 예수님이 자기들을 제자로 불렀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환경을 꿈꾸기가 아, 우리보다 더 더 쉽지요. 그러니까 강렬했을 것이라고. 더 강력하게 세상 업그레이드된 상황을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아, 네.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음. 그건 뭐 눈으로 보니까. 현장에서, 아니, 뭐, 장기용님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1인분만 시켜가지고, 장기용님이 강릉에 데리고 온 사람이 10명인데, 1인분을 싸갖고, 저기 뭐야, 테이크아웃 해갖고 나가서 1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로 뭐, 한 두 광주리, 막, 네네. 그게 기절할 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데려온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다 네.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저 태승철이라는 사람, 저거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은 네. 뭐 우리가 더 유리한 것은 제자들은 공생애 이전에는 절대적으로 없었던 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그 현장, 기적의 현장 같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 느끼는 감도도 제자들보다 약할 뿐만 아니라 약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추구하는 힘도 약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보다. 제자들은 뭐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 대한 감도가 엄청 강했으니까 그 능력에 근거해서 얻고 싶은 세상 것도 크고 많았고 확신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오순절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을 떠난다든지 예수님을 따른다든지 하는 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이제 누가 더 유리한가라고 하는 것을 나를 이제 내 입장을 돌아보고 은혜를 헤아려 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본문의 흐름상으로는 지금 중요한 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앞에서 세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꿈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공생의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마음에 살이 되어 버려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마치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나인성 과부의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똑같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살이 될 정도로 정이 들은 존재들이 사라질 때 느끼는 그 그리움을 예수님이 육체로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똑같은 살이 찢어지는 그리움을 느끼라는 겁니다.
이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뭐 인간이면 당연히 그렇지. 근데 아무리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몇 번 얘기를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얘기 공식적으로 3-4번을 하셨고, 그 외에도 끊임없이 세상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 많은 얘기를 반복했어도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이 다 와 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리고는 불과 예루살렘에서 뭐 8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별세 사건이 이루어질 예루살렘에 다 다가왔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지한 제자들을 붙잡고 계셨던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의식은 제자들에게 지금 따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따를 수도 없었고, 따를 수 있기 위해, 따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의 형성 단계로 제자들을 공생애때 데리고 다니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혼재해 있어요. 십자가 생활화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 상태가 혼재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세상을 탈출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 사람 안에서도 또 기계적으로 십자가 생활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걸 적용하는 그런 것도, 그런 상태도 또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십자가 생활화를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얘기가 계속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정이 들겠습니까? 실제로 몸이 못 만나는데. 장기용님, 몸으로 못 만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과 장기용님이 정이 들겠어요? 그 공생애 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워함으로요. 그렇죠. 그 공생애 때 모습이 입에 담겨진 형태를 띠는 말씀을 설교라고 합니다. 네네. 설교. 공생애의 기록은,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기록된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전달하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왜냐하면 그 맹인, 다음에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마가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 맹인의 경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그리움을 갖고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 갖게 됐거든요.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움을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살이 될 정도로 정이 들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말씀에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소문이라고 했어요. 소문. 소문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소문과 이론적인 말씀의 차이가 뭡니까? 소문은 입에서 일단 나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 어떤 아닌가요? 사람이 입에서 소문을 내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첫 네네. 번째 사람이 그냥 자기가 상상을 해서 소문을 만들어냅니까? 실제 상황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음, 예를 들어 장기용님이 저한테 서울 가시면 꼭 어느 집에 가서 냉면을 사 드세요라고 했다면, 네. 장기용님이 그 냉면집 소문을 내신 거잖아요. 네. 왜 나한테 그 소문을 퍼뜨리고 계신 거죠? 그 냉면집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나한테 왜 그걸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 장기용님이 먹어봤을 때 너무 맛있으니까. 네. 응. 예수님을 실제로 기적의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실제 예수님을 만나 체험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찌라시라고 하는 것이 뭐 증권가에서 주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할 때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요새 뭐 거짓 뉴스가 많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할 때 소문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소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소문이 도중에 와전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문의 시작은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움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는 봐. 내가 애인을 봐. 근데 애인이 저기 남아메리카로 출장을 갔어. 마음에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못 만나고 있을 때 그리움이 발생하는 거니까. 소문을 듣고, 소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워하고 정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은 소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말하자면 소문을 듣는 사람은 실제 경험하지 않은 현장을 옮겨오는 겁니다. 현장을. 그러니까 냉면집에 가셔서 냉면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장기호님이 저한테 그 냉면집을 가세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그 맛있게 냉면을 먹던 그 현장을 저에게 옮겨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묘사를 잘하시는지 한 입 넣었을 때 나는 이런 냉면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라든지, 냉면을 앞에 놨는데 그 붉은, 뭐라 그러죠? 위에, 이게 색깔, 뭐, 얹는 거.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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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얼마나 맛있게 보이든지, 막 내가 침이 나는 겁니다.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냉면의 현장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네. 그냥 이론적인 말씀과 소문이 다른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내고 있는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는 냉면을 보면서 침을 흘리는 것처럼 내가 서울 올라가면 꼭 장기영이 말씀하신 그 냉면집에 가고야 말 거야. 그래서 서울 올라가는데 그 집은 관계도 없는 곳에서 일을 봐야 돼.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먼 곳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지 바디메오의 자세라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던 현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현장의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에 생기고 정이 붙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못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움이 커진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제가 저기 서울에 강남에 있는데 그 냉면집은 저기 의정부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요. 도봉구 저쪽 끝에 있어요. 근데 그 강남 끝에서 도봉구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냉면이 장기용님이 하도 맛있게 묘사를 해가지고 그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먹기 위해서. 그런 것과 똑같다.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 왕국을 재현하기 위한 일이 시작될 때 당신 같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낄 자리가 없는 대사가 진행되기 직전이니까 좀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 맹인은 소문을 통하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있다가 강남에서 의정부 경계선까지 달려가는 그 심정으로 돌진하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정이 붙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억누르고 억제를 해도 그 저돌성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 얘기에서 마음의 그리움을 갖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의 상태라고 가정해 봐요.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어떤 목사가 계속해서 만남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소문을 내므로써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정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그리움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 상태 대신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해 계신 상태로 바꿔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움이 똑같아요. 바디메오와 그리움이 똑같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시느냐,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저돌적으로 뚫고 나가듯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 저돌성을 하늘을 향해 가지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저돌성, 마음의 그리움 때문에 북박 사무쳐 있다가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사무쳐서 그리워하던 메시아 이 예수님이, 소문을 통해 정이 들은 이 예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일이 가능한 것이냐. 사생 결단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여리고 대신에 실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세요. 승천하셔서. 그런데 바디메오와 같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실제 만남의 현장을 소개받고 예수님과 정이 들었습니다. 그리워졌어요. 근데 하늘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이제 어떡할 거예요? 누가 뜯어 말려도 하늘을 향해 돌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내가 마음을 붙들려고 해도, 남편이 마음을 붙들려고 해도, 자식이 마음을 붙들려고 해도, 그래서 예수께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아무리 억눌러도, 바디메오가 아무리 사람들이 억눌러도 예수를 부르며 나간 것처럼 여리고 대신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바디메오의 저돌성으로 하늘을 향해 돌격하라는 겁니다. 돌격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길을 내놓을 테니까 누가 너희의 마음을 세상에 붙들어 두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바디메오가의 이 저돌성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세상을 뚫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 진짜 버리고 따르는 게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얘기를 하신 뒤에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 맹인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줄이, 어떤 인연이 내 마음을 붙들어 매서 세상에 앉히려고 하더라도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주여 삼창을 부를 때라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주님을 부르면서 세상을 뚫고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무지함을 다 무시하시고 제자들의 그 무지함과 뭘 이해함을 다 무시하시고 정말 저 같았으면 정말 이런 이 저질들의 제자를 내가 스승의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영재를 받아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천하의 이 정말 모질이들을 데리고 3년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닌 겁니다. 원하신 게 뭐였습니까? 대단한 지혜를 발동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랍비가 거기서 태어나기를 바란 게 아니에요. 12명 중에. 한 가지 원한 겁니다. 싫어, 싫어. 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으면 난 싫어. 난 그냥 예수님이 계신 하늘로 가버리고 말 거야 라는 그리움, 예수님에 대한 열망,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나지 못해도 되고 훌륭하지 못해도 되고 재질이 모자라도 된다는 겁니다. 하늘로 가겠다고 세상을 탈출하는데 지금 이 바디메오를 통해 보여주듯이 이런 저돌성만 생길 수 있는 자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무지랭이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무지랭이들을 뽑아 놓으니까 얼마나 더 고맙습니까, 예수님이? 고마움에서 출발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능력을 발휘하니까 야, 이 예수님의 능력이면 진짜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서 다윗 왕국을 건립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세상에서 꿈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 세상의 꿈을 강화시켰지만 출발점이 자기들처럼 하층민의 사람을 불러주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부모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봤겠습니까? 아내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봤겠습니까? 자녀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물고 빨듯이 사랑하면서 3년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장관자리하고 쫓아다니는데 자기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이렇게 마음이 아프도록 예수님께 정이 들은 줄 자기들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나를 노린 거예요.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탈출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나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하고 그리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세상을 떠날 사람이 필요했고 하늘의 연고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땅에 내려오셔서 정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리움에 못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 그리움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이 된 사람들은 싫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난 예수님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게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였고 사도 바울이었고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었고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언제?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마음이 예수님 계시는 하늘에 가. 내 애인이 뉴욕에 가 있어요. 그럼 계속 뉴욕에 마음이 머무는 겁니다. 몸은 한국에 있어도. 그 그리움을 위에서 그 모지리들을 3년 동안 금이야 오기야 사랑하며 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훌륭할 필요 없습니다. 잘날 필요 없습니다. 나 예수님 계신 하늘로 가고 싶어. 이 세상 것은 손에 잡히질 않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 마음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끔 하시려고 한 겁니까?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신 이유는 하늘을 향하게 하려 하신 것이지 당신을 좋아하라고 만드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당신을 그리워 하늘로 향할 때 우리 같은 바보 멍청이들이 하늘 아버지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을 향한다는 이 얘기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하늘을 향하지 않고 자동차 후진하듯이 세상을 보면서 하늘로 갈 방법은 없습니다.
하늘을 향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늘을 향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창조주시잖아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잖아요. 우주도 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죽는 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구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복음 사건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은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사함이라든지 무슨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하나님 자신이라든지 사위일체라든지 이런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이게 다 하늘을 향하기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큰 양동이라든지 큰 양푼 같은 게 있다 합시다. 양푼을 하늘을 향해 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제자들의 상황처럼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측근으로 살아도 마음이 이 땅을 향해 있으면 양동이를 엎어놓은 곳이라서 은혜나 은총은 무조건 하늘에서부터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구도 하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그래서 은혜와 은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양동이를 엎어놔 보세요. 양푼을 엎어놔 보세요. 폭포수같이 은혜가 내려도 한 방울도 못 받아들여요. 한 방울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양푼을 거꾸로 하늘을 향하게 해봐요. 예수님 그리움 때문에 예수님이 가 계신 보좌를 향하여 늘 예수님만 그리워해. 얘는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 그리워하느라고. 이런 바보가 어딨어. 세상에서 무슨 지 할 일을 하나, 직장을 찾아 헤매기를 하나, 응? 순간순간 자기에게 다가오는 과제를 따복따복 실천하고 수행해 나가기를 하나. 이 바보 같은 게 하늘에 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워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마음의 양푼을 하늘을 향해서만 예수님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모든 은혜가 다 담깁니다. 세상을 향해 있을 때 얼마나 세상에 근면하고 열심히 성실히 열정적으로 살아갑니까?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이미 라마 불교의 스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할 필요가 없게 과다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시고 계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놓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장관되는 걸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로 희망을 삼고 세상을 향해 양푼을 뒤집어 놓고 있으니까, 양푼을 뒤집어 놓고는 지금도 하늘에서는 폭포수같이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계속 양푼을 엎어놓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안 주실 적이 없고 은혜가 끊어질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말고는 이 세상을, 만들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은혜 말고는 주실 수 있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인 양푼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는 세상 것을 향해서 세상 것에 침 흘리고 세상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담겨요? 맨날 은혜 달래.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주로서 사랑을 하신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목숨이 공짜지 무슨 돈 주고 샀어요?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여러분 돈 주고 사서 그래요? 누구한테 돈을 줘서 오늘 살게 됐습니까? 오늘 살아있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양푼을 뒤집어 놔버렸어요. 세상의 바보가 되어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무식한 바보들이 되어도 하늘을 향할 수 있으면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을 향하지 못할 때 문제가 뭐냐면 하늘을 마음이 향하고 있으면 내가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일해서 사장이 나한테 주는 월급으로 쌀 사서 먹으면서도 내 마음의 양푼이 하늘을 향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근데 양푼이 뒤집혀 있으면 은혜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일해서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집혀진 양푼에 담을 내니까 그 마음의 양푼을 이 세상을 향해 뒤집어 놓고 갖고 싶어 하고 담고 싶어 하니까 내 마음의 이 흡입력이 얼마나 강하게 빨아들여야 뒤집혀진 양푼의 천장에 달라붙어 있겠습니까? 그러느라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양푼을 뒤집어 놓고 세상 것을 얻으려는 것은 뒤집혀진 양푼의 바닥에, 천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닿게 만들겠다는 것, 그게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헉헉거리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양푼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만을 향해 예수님 그리움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향해 방향만 정해놓으면 담기는 대로 넘치게 되어 있고 담기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도 담기는 것임을 알고 입는 것도 담기는 것임을 압니다. 직장에 나가서 내가 일하고 월급을 받은 게 아니라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담긴 것인 거예요. 아,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냐? 일하는 것도 은혜인데 월급도 주네. 은혜 위에 은혜네. 그 월급을 줬는데 월급을 갖고 돈을 줬더니 쌀을 줘서 쌀을 먹네. 은혜 위에 또 은혜네. 쌀을 먹고 힘이 생겨서 이런저런 일을 하니까 이것도 또 양푼을 하늘을 향해 있으면 또 은혜네. 은혜에서 은혜 위에 받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고 아주 은혜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은혜 아닌 게 없어가지고 은혜 때문에 미쳐버린다니까. 뭐 때문에 그래? 마음의 양푼을 하늘을 향한 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양푼을 하늘을 향해 뒤집어 놓은 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같은 지혜와 전능하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 12명을 보면서 뭘 느끼셨겠습니까? 와, 저는 제 아들을 봐도 어떨 땐 미쳐버리겠어요. 답답하고 한심해서.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근데 제 아들이 훨씬 더 깨끗해요. 순수하고. 그런데도 제 주제의 아들을 보면 답답해 죽겠거든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볼 때 어땠겠습니까? 다 묻어두십니다. 베드로가, 바보 멍청이가 내가 다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뭘 버리고 뭘 따르고 있다는 겁니까? 실제로. 그래도 직접적으로 반박 안 하십니다. 그래, 맞다. 맞다. 네가 말한 대로 진짜 버림이 온전해지고 따름이 온전해지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네가 공생애 때 내 모습을 가질 것이니까 네가 맺는 모든 관계가 그 이전의 관계에 비해 여러 배의 평강과 기쁨이 넘칠 것이고 네가 이 생을 다 마친 뒤에는 나와 함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진정한 버림과 따름이 뭔 줄 아느냐? 내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만 진정한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촐랑대면서 버렸습니다, 따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버림과 따름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을 탈출하여 부활하여 하늘로 가는 나를 따를 수가 있는 줄 아니? 그리움이 있어야 되거든. 하늘을 향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야 되거든. 그 이유를 만드느라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함께 있게 된 것이고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다. 나에 대한 그리움을 이유 삼아서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쪽으로 너희의 마음의 양푼을 향해 놓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그냥 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담기만 하면. 삶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모든 원천과 모든 에너지는 그냥 무한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니까 담으면서 담기만 하면서 살면 돼.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디메오 얘기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낮게 이제 이 시력이 생긴 뒤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결국은 본다는 게 뭘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세상을 보는 거.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완전히 이 본문 자체가 다 틀어져 버려요. 세상을 지금 시력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싶어서 시력 회복을 간구하기 위해 그 난리를 치며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저돌적인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이건 믿음이 아니지요. 왜 믿음이 아닙니까? 세상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평소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 그러면 10명의 나 환자들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나 환자가 왜 그 나병이라는 저주의 상징이 자기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한 겁니까? 9명의 유대인은 세상으로 격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쉬운 게 세상인 거예요. 근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다를 저주의 내용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못 보는 것을 아쉬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 고백을 하며 다가온 걸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룰 장관 자리를 내다보며 예수님을 쫓는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제자들이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과 이 바디메오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온 것과 이게 뭐가 똑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세상 것을 장관 자리 얻겠다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게 믿음이었습니까? 항상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소문을 낼 수 있어요.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바디메오가 세상을 보고 싶은 열심으로 그 자기가 세상을 보고 싶은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예수라고 생각해가지고 누구도 못 가게 만류하는 걸 뿌리치고 나올 정도로 세상 것에 대한 강렬한 열심과 열정을 보였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이룰 수 없다는 절망감이 생길 때, 이럴 때 절망에 파묻히지 말고 세상 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에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장애물에 막혀 주저앉지 말고 이걸 뚫고 나가라. 이걸 바디메오한테 배우라는 겁니까? 근데 백이면 백,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했다는 이 말을 소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신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옮겨 놓는 상황이 소문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정이 들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 제가 그렇게 소문을 듣고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안 받아들여지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이 소문으로 듣고 그리워하던 예수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들리지 않고 시력을 회복해서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로 들리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의 양푼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좋아하니까 바디메오도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병자들이 병 때문에 온 것을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온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또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시려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어떻게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에 세상 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세상 것을 갖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느냐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기가 막힌 본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로 향해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으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바디메오의 말이 내가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당신을 한번 살아생전에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주님, 평생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구걸하며 살고 있는 이 삶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못 보고 꽃을 못 보고 강을 못 보고 가족을 못 보는 것은 팔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소문을 듣자 하니 제 마음에는 그 나사렛 예수의 현장 경험이 소문으로 들릴 때 메시아임이 확신이 듭니다. 가족을 못 봐도 좋습니다. 하늘을 못 보는 것은 참고 살겠습니다. 꽃을 못 보고 아름다운 여인을 못 보는 것은 억누르며 팔자 타령하며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님을 못 보는 것은 내가 못 참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이 만류하는데도 그 모든 만류와 방해와 장애를 뚫고 뛰쳐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간단하게 썼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보실 때 3년을 몸으로 부딪히며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서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리움이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 있는 걸 보신 겁니다. 일부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데 못 들은 척 했어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시끄럽다 합니다. 지금 때가 너 같은 사람을 상종할 때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바디메오 속에서 주님이 보십니다.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그리워하는구나. 그리고 데려오라 하시고 면대면 한 상황에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보고 싶어야 이 본문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싶지 않으면 이 본문은 그냥 당연히 시각장애인이니까 소원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참 절묘하게 쓰여졌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붙잡고 실제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해 보지 않으면 성경은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오해의 옹달샘입니다. 오해의 옹달샘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 생활화를 하시고 십자가 생활화에서 파생되어지는 논리를 정확하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에 적용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일 수가 없다. 그러면 제자들의 오순절 이전의 상태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제자들에게서 예수님 늘 믿음이 없다는 말만 하셨다. 그러면 이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에 사무치도록 예수님을 그리워함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에 대한 너의 그리움은 뭐예요? 예수님 실제 눈에 안 보이고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음으로 보고 있는 상태가 그리움이잖아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은 소문을 들으면서 이 바디메오가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속적으로 눈으로 안 보이고 손으로 안 만져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어디 계신가 봤더니 여리고로 지나간대요. 이제는 탱크처럼 돌진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봤더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제는 세상 것 다 끊고 탱크처럼 하늘로 향해 돌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움, 소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가 내는 소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그 그리움이 쌓여서 하늘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맨 처음에 기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것도 아까 김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나마 십자가를 기계적으로라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 짜증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죽어지고. 그러다가 떠나요. 결국 십자가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왜냐하면
제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개념을 해석하면 사실은 처음 듣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와 새롭다 새롭다 한 거예요. 근데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듣다 보면은 항상 결론은 십자가로 끝나요. 그런데 내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죽으라 해서 죽으려고 하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잘 죽어지지도 않아. 그럼 떠나버려요. 십자가에서 좌절해버리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드디어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내가 자식에 대해서 죽으면 죽은 척하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 내가 죽어서 요렇게 하고 손 놓고 손 묶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봐야지 하고 셋눈 뜨고 보는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고 막히고 답답하고 하는데도 계속 말씀을 들어요. 3년이 지나잖아요. 제자들처럼.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 정이 생겨요. 정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옛날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척하고 내가 죽었다고 치면 내가 죽었다고 친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좋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새 눈 뜨고 보다가 예수님께 정이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의 시선이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갑니다. 진짜 버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사람을 보면 1년째 만났을 때, 2년째 만나고 3년째 만나고 4년째 만났을 때 늘 자발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김순희 님의 예를 들면 본인도 모를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로 목숨을 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한 12년 지금 말씀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보면 그러다가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죽는다 하다가 어느 날 만났는데 그 가게가 막 하루에 1,000만 원 매상이 올라가고 식당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만났는데 마음에 이전 같은 그런 어떤 역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헤어져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김순희님에게 하늘을 열어주셔요. 하늘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세상에 대한 죽음만 가지고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이 어떻게 열립니까? 하늘을 향할 연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김수희님의 그 신앙의 역정이 제가 기억하는 대로 그렇게 발전이 되어 온 거예요. 실제로. 정이 들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정 드는데 만나자마자 정이 듭니까? 저는 제가 가능한 한에서 예수님을 제가 십자가를 통해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입장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소문을 냅니다. 만남의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재현시켜 드립니다. 그 소문을 통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매 순간마다 오늘 하루를 떴는데 남편이 걱정이다 그러고 뭐 자식들이 엄마 이게 문제라 그러고 난리를 칩니다.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이 옆에서 만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 마. 하늘로 가지 마.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하늘로 갈 생각하지 마. 자녀의 노끈이 묶습니다. 남편의 밧줄이 나를 묶어서 세상에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끊을 정도로 소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 사람들, 드디어 하늘을 향하고 하늘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돌진하잖아요. 그러면 금세에 있어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양푼이 위를 향하게 된 거예요. 남편 관계에서도 은혜가 내려옵니다. 자녀 관계에서도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전에는 남편과의 관계도 양푼을 엎어놓고 내가 양푼을 채우려고 엎어놓은 양푼을 빨아들인 거예요. 엎어놓은 양푼에 담기려면 흡입력밖에 없잖아요. 빨아들이는 흡입력밖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는 양푼을 하늘을 향해 놓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남편 관계가 하늘나라고, 자식 관계가 하늘나라고. 완전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의미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과 부모와 형제와 아내와 자녀를 버린 자는 그리움. 뭐 그리워 나도 모르게 발이 머물고 그런 노래도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소문을 들으시면서라도 그리움을 키워가시고 진짜 예수님 계시는 여리고 대신의 보좌로 바뀐 예수님을 향하여 날마다 돌진하시는 바람에 여러분의 마음의 양푼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정말 미칠 지경으로 은혜로만 사라지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은혜를 포기해요? 뭐 때문에 바보들도 아니고. 응? 양푼을 엎어놓고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양푼이 하늘을 향해야 받아지는 것이고 하늘을 향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은 소문밖에 없잖아요. 소문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이미 있는 사람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저는 어디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계속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안 들려요. 짜증나요. 어떨 때는 한 소리 또 하고 있구나. 한 소리 또 하고 있구나. 그런데 짜증내시면서 화내시면서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된다고 푸념하시면서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났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수님께 정이 붙어버립니다. 정이 붙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관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세요? 저는 몇 가지 하겠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50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계속 마무리 짓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끝내버렸어요. 사람이 엉성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제가 엉성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비의 아들 아두를 관우가 가슴에 품고 그 설교 끝나고 문 열고 나갔더니 우리 아들아이가 아빠 그거 관우가 아니에요. 관우가 아니라 그럼 누구냐? 조자룡입니다. 그러더라고. 조자룡입니다.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 아두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래도 용케 유비의 아들 이름은 알았습니까?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오늘 누가 좀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우리? 오늘은 기도를 그러니까 안 하시겠다 이거죠. 네.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문다는 가곡의 가사처럼 이 일로 바쁘고 저 일로 바쁘고 삶의 현장이 바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그리워 나도 몰래 내 마음의 시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한 거 다 했죠? 감사합니다. 한 거 다 했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